자, 오늘 28장의 내용에는 먼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수행하게 하는 거죠. 자, 먼저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과 이제 그의 아들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아론의 아들, 그 다음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자, 이 나답과 아비우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못된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후에 엘르아살이 이 아론의 후계자가 되어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요. 이다말에 대한 내용은 특이하게 뒤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다 모세의 조카죠.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모세의 조카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내에 이스라엘 종교가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발전의 양상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모세만 그 역할을 했었죠.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형식을 갖추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을 주신 것만 해도 발전이죠. 그죠? 근데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것을 이제 형식을 구체적으로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인 형식을 갖게 했을 때 제사장 직분이 이제 생겨난 거죠. 이때까지 아직까지는 선지자가 없죠. 선지자도 그렇게 따지면 모세가 선지자고 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사사시대 이후야 돼서야 왕이 나오죠. 하나님은요,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걸 소위 성경 신학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원초적인 계시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모언약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뱀은 여인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거는 아주 원시적이고, 원시란 말은 가장 최초란 말인 거예요. 가장 시작에서 그런 형태의 모언약이 주어지면서 이 이후에는 점차 또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또 노아 언약을 맺고, 또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 노아의 아들 세 형제를 통해서 인류가 전체가 다 번성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을 갈대아 우르, 지금의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또 400년이 지나가지고 율법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점증적으로 구체적인 계시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죠. 율법이 시내산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시대 때 이 율법 돌판을 주심으로써 이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 가운데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이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있던 것처럼 그렇게 지냈겠죠. 그런데 율법을 주신 다음 그들을 그것으로 섬기게 하신 거잖아요. 자,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장 직분도 그때까지는 없었죠.
모세가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는 거예요. 옷 중요하죠. 그죠?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군복을 입고 안 입고예요. 예비군 군복을 입자마자 그렇게 멋있던 교수님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막 희하는 동네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군복만 입으면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그 가보면 뭐 저 사람이 결코 어디 뭐 고상한 교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군복만 입으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옷은 중요하죠, 그죠?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줌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옷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게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베게드라고 하는 말은 옷은 기본적으로는 덮고 가리는 게 옷의 주된 용도죠. 그래서 이 옷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의 인간적인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덮어줄 때는 그냥 아무 옷이나 덮어주는 게 아니죠. 진리를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낱낱이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잖아요. 그냥 하지 말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이건 제사장 직분의 종기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이 그 제사장 직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도 보면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이것을 지시해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지혜로운 영, 루아흐 호크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있는 남상수 목사가 목사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절대 못합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은 모를지라도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어떤 과정 속에서 자라고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은사가 틀린 거예요. 직분이 목사로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 따지면 여러분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자체도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맞잖아요. 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예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예배하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저에게는 말씀 전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참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거죠. 참 제가 정말 저도 참 철부지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 은혜 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보면 참 정말 놀라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는 그 충현교회 그때 당시에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중영교회 예전 목사님이세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주 오래 사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집회에서 이제 강사로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여름 방학 때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아주 그냥 폭포수 같이 받았어요. 진짜 그때 이렇게 지금도 그 상황이 눈에 선해요. 어떻게 내가 그 분위기 가운데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뭐 설교를 뭐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제 동생도 같이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근데 저 앞에서 김창인 목사님이 막 여기에서 완전 진짜 말 그대로 기염을 토하고 계십니다. 불이 막 그 집회 가운데 불이 막 임해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불이. 응? 저는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불 같은 성령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좀 그런 비슷한 것들을 느껴봤어요. 정말 그 불이 확, 정말 그 모든 집회 장소에 불이 확 임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그때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었어요. 고2 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 놓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런 어떤 회의라든가 의심 같은 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제 어머니한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얘야,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그 제가 뭐라 그랬게요? 겁도 없으니까 죽어도 괜찮으니까 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만나주신 거예요. 단지 불 가운데에서 만나도 안 타 죽은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혼자 그냥 제멋대로 또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딱 군대 제대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야 이리 와 이제 그런 마음이 그때 돼가지고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군대 제대할 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막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막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바닥에 기어다녔어요, 그때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죽는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문제를 겪으니까. 그 문제도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당한 일인데도 너무 치욕스럽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 이제 정신 좀 차렸냐? 이제 더 이상 더 철없이 그렇게 하지 마. 이제 이러셨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때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23살 때, 그때였어요. 23살 여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를 꽉 붙들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뛰쳐가지고 교회를 달려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콧물로 막 뒤범벅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런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야, 이 마음이 소낙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푸른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그 영혼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붙들려 가지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23살 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도 알고 보면 신학교 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 만나고. 여러분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적 삶을 살면서 여러분 물론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특별하다 내가 이런 말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기도원이 기도하러 갔더니 기도원 원장님도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전에 내가 살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듯한 느낌. 만나는 사람들도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평생 살아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기 힘든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런 부르심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제 속에서 새로운 정서가 일어나게 해요. 새로운 정서.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정서 속에서 믿음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저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부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알았죠. 이게 이제 그게 알아요. 여러 번 보다 보면 이게 그냥 사인이 아니구나 이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그게 결론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부르심을 합하면 이제 그 사인 전체가 다 이제 목사가 이제 하나님이 목사로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미련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목사보다는 장로로 하고 싶은데요.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괜히 또 설레발치고 꼬리 내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나중에는 목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길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정말 이건 정말 제가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죠. 이거는 개인 체험이긴 한데, 제가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은사들, 부르심에 대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그게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쪽과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 100%다 해줘요. 대신에 인간적인 거 구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것도 안 들어줘요. 필요도 없고, 너한테 네가 왜 그런 게 왜 필요해?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딱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아주 지체 없이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부르심이 있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꼭 목사로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시는 부르심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이 또 이건 또 아주 그냥 100% 그냥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본문에도 보면 이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로운 영이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신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루아우 호크마란 말은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그들 속에 불어넣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채운 자들 그랬죠.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예로, 목사의 예로 그렇게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진리를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 예수만이 아버지를 보았죠. 우리가 이건 이제 기독론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성령은 모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3위이신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출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오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기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 영원히 나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곧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죠.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봐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는 못 주세요. 안 주세요. 왜냐하면 이 조나다가는 얘가 이거 뭐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혜도 주셔요. 은혜를 너무 과하게 주면 이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예?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복권 어느 날 갑자기 딱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천금 생기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갑자기 막 2, 30억, 40억, 100억 이렇게 생겨보세요. 그럼 사람이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행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도리어 이제 이게 저주가 돼가지고 이 돈 때문에 그냥 칼부림 나고 야단 나는 거죠. 육적인 것조차도 하물며 그러한데 하늘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 진리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면 이걸요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당금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이 저 같은 케이스도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전에 벌써 미리 아예 죽도록 그냥 꺾어 놓잖아요. 제가 늘 그거 깨닫거든요. 이야, 그때 만약 내가 내 자신이 죽는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내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거 완전 꺾어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완전 꺾인 거예요. 전 정말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것을 생각을 해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복음으로 극복하고 이걸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죽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분고분하고 아주 얌전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정말 양반 서생 같은 분들 그런 목사님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경험들이 참 저한테는 유익이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면 그만큼 써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영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딱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은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영화 무슨 약간 좀 과장 섞어넣어서 무슨 동방불패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도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다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과 모남과 부족함이 그들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신령한 대단한 은사 체험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슨 신령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은사 효력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 근데 그런 게 더 낫겠어요. 이렇게 뭐 졸리면 잠도 좀 자고 이러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있는 게 더 낫겠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잠자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뭐 막 대단한 은사 받아가지고 뭐 전국 팔도 다니면서 강사하고 막 이래도 여러분 그건 은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매나 그 사람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를 바 한 개도 없어. 매나 인간적으로 교만하고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매나 다 그런 거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뭐 은사도 말씀의 은사 이런 거 추구하고 이래야지. 막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그러면 그 불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금질을 당해야지. 그러면 그 하나님 나 당금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은 받고 싶은데 당금질은 안 당하면 되겠냐고. 진짜 불 받으려면 당금질을 당해야 불을 받지. 물론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려면요 그만큼 우리가 진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칼빈의 존 칼빈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의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 존 칼빈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리고 또 일찍 죽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병약한 데다가 또 엄청나게 또 핍박을 당해가지고 도망다니고 망명하고 그저 제네바로 도망다녔잖아요. 피해가지고 감옥에 감금되고. 근데 그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분을 통해서 놀라운 이 기독교 강요가 성경 다음의 책이라고 해도 돼요. 기독교 강요는요, 진짜. 다른 많은 탁월한 신학자들도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래도 칼빈이 최고봉인 이유가 있어요. 무슨 뭐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있죠. 무슨 지빙글리도 있었고, 뭐 불린거도 있고 여러 뭐 신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혁 신학자들보다도 칼빈은 그들의 모든 터 밑에 있어요. 바탕이 돼요.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칼빈이. 근데 보세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종합병원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번뜩이게 하고 빛이 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수록 진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빛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교훈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존재성이 분쇄되고 그래서 사라질 정도가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휘한다니까요. 놀라운 역설적인 이런 일이죠. 그런데 진리가 그런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요 깊이 숙성시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이런 세상적인 모습들이 쭉 다 빠져나가도록 하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다. 4절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한마디로 몸 전체를 다 장식하고 꾸미는 거죠. 그렇죠? 속옷까지 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거잖아요. 속옷까지. 왜 그럴까요?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다 동여매는 거죠. 또 동여매는데 일정한 형식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보니까 흉패, 가슴에 다는 거죠. 자, 이 흉패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보석이에요. 이걸 여기다 부착하고 그리고 이 흉패 안에 이제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사위 이것을 갖다가 그 속에다 판결흉패라 그래요. 우림과 둠림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거는 이제 이 뒤쪽에 나옵니다. 판결흉패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30절의 내용이 나오고 이건 다음 주에 보고요. 그 다음 에봇은 이 대제사장의 제일 겉에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치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이 에봇 밑에 또 받쳐 입는 옷이에요. 이렇게 모든 의복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건 뭘 보여줄까요? 진리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도 그냥 하는 건 없는 거죠. 예? 속옷부터 시작해서 제일 바깥에 입는
그런 앞치마까지도 하나님이 딱 명령해 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진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두 제사장이 완전히 갖춘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단순하게 짐승만 잡아가지고 피만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 사람 자체부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지금 받으시는 것,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다양한 기구라든가 그런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꾸며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보이진 않아도 진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 꾸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진리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수가 없죠. 맞잖아요. 기뻐하실 수가 없죠.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런데 그런 죄됨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다 덮어주고 꾸며주고 예쁘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게 전부 다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옷인 거예요. 진리의 옷. 그 진리의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진리 안에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있고 이게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해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우리에게 입혀 주어서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비록 말씀 듣다가 졸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와서 설교 시간에 졸려도 교회 와갖고 그냥 앉아갖고 졸면 돼. 예, 그래도 교회 나오면 돼. 자, 그리고 그 진리의 다양성과 다채로움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쓸 것, 그 옷을 위해서 써야 될 것들,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는 꼰배실 5가지 종류를 갖고 이 모든 옷을 지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틀로 짜잖아요. 배틀로 짤 때 이런 모든 실들을 다 쓰는 거예요. 이 옷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옷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다채로움이 그 속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해라 그 말인 거예요.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건 신학적 의미도 제가 지금 설명을 같이 곁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예를 조금 제가 번거롭더라도 제 얘기도 좀 한 거예요. 인간 남상수로만 그냥 서 있을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으신 거지. 나를 새롭게 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앞에서 제 개인 체험을 너무 얘기하면 또 개혁주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럴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예? 그런 은혜들을 주실 때 제가 그 속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인격적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함을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하면서 진리의 다채로움을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인데도 그 속에는 각각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 부족한 자에게도 덧입혀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실 때 그 의롭게 하시는 진리는요. 그 속에 놀라운 진리의 여러 가지 요소들, 옥보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사장의 의복이 그런 걸 보여준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그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배실은 기본적으로 3배잖아요. 이건 뭘 의미해요? 죄사함과 죽음을 의미하죠. 죄인들이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회개하죠. 그렇죠? 거기에 배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한복, 비단 한복 입으면 배를 갖다 거기다 섞어 넣겠어요? 그렇죠? 우리 방산시장인가 가면 한복 전문점들이 있잖아요. 한복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미국 애들, 그 조카 애들이 그 뭐 한복 입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복 뭐 어마어마하게 뭐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값비싼 비단으로 한복을 만드는데 거기에 배실을 같이 집어 넣겠냐고요. 이 배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제사장 자신의 죽음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 자신이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청색과 자색과 그 다음 홍색실 이런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모두 다 입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할 수 있는 의복을 하나님이 5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서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7절에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고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슴과 등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에봇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일종의 멜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좀 큰 게 있으면 좀 좋은데, 예. 허리춤의 허리띠와 함께 이 전체 것들을 이렇게 딱 해서 이 멜빵처럼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양쪽이 다 연결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갖고 오면 그거를 이제 도축을 하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주 실용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도 8절 위에도 보면 에봇 짜는 법으로 에봇 위에 매는 이 띠도 똑같이 5가지의 실을 가지고 짜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진리의 다채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봇뿐만 아니라 에봇을 매는 띠조차도 이 5가지를 다 같이 넣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의미의 어떤 통일성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것은 5개를 했다고 어떤 것은 3개를 했다가 이런 게 아니죠. 동일하게 이 원칙이 적용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 9절 봅시다. 자, 9절 이 호마노 보석입니다. 이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행하게 해요. 제사장이 이 일을 행할 때 그 제사장의 사역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한 모든 사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한 보석에 6 이름을 적고 다른 한 보석에도 6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도장처럼 딱 찍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이렇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마노에다가 이름을 새긴 다음에 거기에 또 금태를 둘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영화로운 제사장의 몸에다가 이걸 딱 달아놓잖아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활동하는 것을 볼 때 그 제사장이 영화로운데 그 영화로운 제사장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같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수행되는 거죠.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몸에 우리도 붙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존귀하게 우리를 여러분들의 금띠를 이렇게 예? 금띠를 둘러주시는 거죠. 금태를. 이건 존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하라. 그 아들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너는 금으로 태를 두루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이렇게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참 자녀가 있으면 안 그래요? 엄마들은 딸들 하면 딸들 얼마나 예쁘게 키우는 거죠. 여기 뭐 토끼 뭐 이런 거 뭐 해가지고 뭐 무슨 반지 뭐 인형 반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하고 해주고 싶잖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더 깊은 진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훈장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훈장을 어떻게 해요? 훈장을 단 사람이 그 훈장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죠. 자기 훈장인데. 그냥 뭐 이걸 집에 가져가가지고 싹 닦아갖고 때가 끼지 않도록 녹이 묻지 않도록 탁 해가지고는 보관도 했다가 어디 행사 나갈 때는 이거 딱 차고 나가잖아요. 이건 내 훈장이야 이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금태를 딱 둘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일지라도 무한한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장해 주시고 그래서 진리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채롭고 진리의 지식으로 또 영화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알므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